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27편도.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죠?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문제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되어졌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진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면서 그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복음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사람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복음을 경험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동반되는 게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로 내미셔서 13년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망다니는 이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1절의 제목을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나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고난도 오고요, 갈등도 오고요, 이제 위기도 오고 아픔도 오고. 그래서 참 어릴 때 신앙은 나이와 관계없죠. 신앙이 어린 것은 나이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아픈 일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그런 인생의 절망과 고난과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또 실현되어지는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이 대목을 묵상할 때 제가 생각났던 이미지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 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전국 각지를 민간요법을 들으시는 것마다 경로당에서 쫓아다녀야 됐거든요. 전라도 어디 가서 충청도 어디 가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 손바닥에 약을 이렇게 담고 잡수시기 직전인데 이 손바닥에 너무 약이 많아가지고요. 약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매달씩. 그러니까 그냥 5만 군데 약을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너무 자기 뜻이 많아요. 자기 길도 많고 세상에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오히려 길이 있는 곳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길은 내가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 6절에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 광야의 삶에서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건 알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진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손에 가득했던 알약처럼요. 이게 나의 뜻과 나의 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한 분, 이분을 붙잡고 가는 걸음이어야 하는데 우리도 너무 많은 알약처럼 너무 많은 뜻과 너무 많은 길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적용 질문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항상 어떤 고난과 위기와 아픔을 이제는 좀 나이가 영적인 말이에요. 신앙적인 나이가 먹고 경험되어져서 어떤 위기들이 올 때 놀라지 않죠. 놀라지 않고 순간 당혹스럽기는 해요. 성도들에게 이런 전화를 받고 또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아이쿠 싶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만지지는 못하고 그래서 얼른 수습하고 전화를 끊고 여러분 한 5분간만 잠깐 기도해요. 제가 어제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근데 바로 수습해서 전화를 끊고 한 5분만 3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들이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그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이 또 일들을 통해서 그 집사님에게는 또 그 성도님에게는 또 교회에는 우리에게 저에게는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게 되실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죠. 카톡을 보내거나. 그러면 항상 어떤 사건과 염려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손에 있는 그 알약은 여러분 좀 여러분의 뜻들과 길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방식과 고집 내려놓으시고 대신 항상 여러분 믿음의 알약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믿음의 알약 얘기를 참 자주 안 하지만 믿음의 알약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방대학 가서 배웠던 거예요. 믿음의 알약. 아침에 6시 거기는 기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캠퍼스 운동장에 모여서 구보를 한 2km 정도 하나요? 2km 정도 하고 와서 이제 맨손 체조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꼭 아침마다 하는 게 믿음의 알약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든가 첫 번째 믿음의 알약을 먹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의 알약을 잘 먹는 장소는 이제 여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30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 믿음의 알약 이거 하나만 먹어도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야 꺼져라.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알약이에요. 이거 그냥 거의 공통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가 다 다르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믿음의 알약은 하나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요즘 같으면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사주시는 것 외에 혹시 뭘 사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주문하는 거에마다 각인을 할 수 있으면 다 각인을 해요.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장인.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소지품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세 번째 믿음의 알약이에요. 부족하죠. 부족하죠. 제가 어떻게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 믿음의 알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과 내 길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들을 새벽마다 붙잡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여호와가 내 여호와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 2절 3절이잖아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잘 콕 박혀있는 상처들도 항상 나를 먹으려고 하죠. 3절도 보세요. 이제는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군대에 쫓겨다녔죠. 로마 군대도 군대 단위가 3,000명이거든요. 근데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의 군대도 몇 명이죠? 3,000명이었어요. 그죠? 정예 군대 3,000명으로 쫓아다녔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래서 이 군대는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실패, 절망,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들, 그것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다윗에겐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본래의 자리로 되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3절의 고백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항상 문제는 한 가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구하는 것,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하마트가 원래 우리 교회 앞에 있었잖아요. 대하마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싼데 물건이 괜찮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길을 항상 가니까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톡톡 가서 사면 돼요. 근데 대하마트가 저 밑으로 저렇게 옮기고 나니까 이제 배치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죠. 예. 저는 대하마트보다 중앙식자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대하마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에 선하죠. 무엇을 사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되는지 대하마트는 눈에 선해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냥 살 것에 대한 목록만 알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쑥 카트 끌고 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중앙식자재는 자주 안 가니까 아직도 낫습니다. 중앙식자재 가면 한참을 찾아보거나 물어봐야 돼요. 그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하마트는 이제 익숙해진 거죠. 벌써 새로 옮긴 데 같은데도. 여러분, 성도들이 의외로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툭툭 터질 때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본인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고 그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선 것 같아요. 백두산 올라갈 때 25인승 흰노 버스가 멈춰섰거든요. 순진흙탕길에서 비포장 도로에서 멈춰섰어요. 기사 아저씨가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막 점검해 보는데 모르겠대요. 왜 이 버스가 움직이지 않는지 모르겠대요. 예, 저한테는 그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선교를 나가면 그냥 스치는 말 한마디, 공기 하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퍼졌을까? 그러니까 그게 참 교훈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버스를 움직이게 했잖아요. 아직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고 무슨 기술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냥 그 흰옷 버스는 앞쪽에 엔진이 있거든요. 실내에 있어요. 그걸 열어놓고 아저씨가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는데 내 눈에 뭐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 호수가 헐렁해서 어떻게 그걸 꼭 맞게 낄까? 여러분 잘 쓰는 흰색 모나미 볼펜 그 스프링 빼가지고요. 그냥 거기다 먼저 꽂고 호수를 딱 꽂았더니 쫙 압착돼서 들어가면서 시동이 걸렸거든요. 그때 배웠던 게 오늘 묵상하는데도 또 생각나는 거 있죠. 4절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군데서 문제가 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행동에서 문제가 있고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고 우리 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 모든 문제들을 손보고 고치는 건 어디에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수십 수백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문제를 찾아가고 풀어가는 길은 딱 한 길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거기서부터 제가 스프링으로 통해서 버스를 움직였듯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그때 버스가 멈춰선 것처럼 내 인생에 멈춰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예. 목회가 어느 날 멈춰선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했는데 그냥 그 다 배웠던 거, 가르쳤던 거, 같이 기도했던 게 어디로 갔는지 정욕이라는 한 방에 완전히 나가 떨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 성도들이 잘 하지 않는 거, 결정된 게 뭐냐면 고를 때에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누가 업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파주 시내는 대한민국은 119 전화를 하면 119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목장이 있고 목자가 있고 목사님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내 걸음으로 기어서라도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되고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 힘이 들 때, 죽더라도 강단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는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르치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길밖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길에 나와야 되는데 여행으로 풀려고 해요. 먹는 것으로 풀려고 하고 쇼핑으로 풀려고 하고 옆집 아줌마랑 얘기하는 걸로 풀려고 하고요. 이게 의외로 잘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잘 못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스프링 하나가 버스를 움직이더라고요. 많은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 제자리 딱 꽂으면 멈춰섰던 내 인생에 다시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이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거든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기도 전이고 도망 다닐 때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성막인데 이 성막에서 예배하던 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성막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요. 도망 다녀야 되니까 13년을. 그러니 다윗에게는 아마 이때 사무친 마음, 내가 지금 이때 성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사무친 마음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깨달아지는 거 있죠. 얼마나 예배가 사모해졌으면, 그 성막에서 예배가 사모해졌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는 그 온전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이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깨달아지는 것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순종이 되어지셔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들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나,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기 환난 날, 내 원수,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뭐죠? 정욕이죠.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정욕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내 혈기가 우리의 원수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는 것, 원수죠. 우리의 원수는 다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6시 5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이 하는 것을 다 실제적으로다가 보여주시면서 야, 너도 똑같이 다윗처럼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고 다윗이 저렇게 큰 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정확히 저에게 여러분이 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제 분노가 크게 치달았어요. 예. 그리고 막 예수님께 막 대들었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제가 꼬꾸라지고 엎어져서 그냥 눈 뜨니 7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으니까 가족들이 왜 그런지 막 말리죠. 잠깐 집에 좀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본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윗이 한 그대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주일 9시 반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병원으로 오다가 미용실이 있어서 참 내 머리에 기름을 안 발랐구나. 제가 기름을 발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새신부 신보장하는 미용실이 아침에 있어서 주일날 거기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 좀 발라주세요. 무슨 기름을 발라야 되냐고. 내가 발라본 적이 없다고. 뭐라도 좀 발라달라고. 그래 기름 발라주는 것까지 내가 말씀하신 대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미용실 문을 딱 열리고 미용실 거기에 제 오른발이 딱 나가고 제 왼발이 나가 딱 미용실 밖에 땅을 밟는 순간 하늘로부터 은혜가 비같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에 내 절망을 내 원수를 완전히 이겼어요. 그 순간 저는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그냥 여러분 그 덮어주시는 은혜 어제 우리 목장할 때도 제가 이걸 마지막 우리의 처방이었어요. 덮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요 절망이 있어도요 아들을 어제 제가 잃었잖아요. 그게 몇 시간 안 지났잖아요. 근데요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내 세포 하나까지 핏방울 하나까지 여러분 저를 전부 다 바꿔놓는 것 같았어요. 머리 한 올 한 올을 다 씻어서 딴 사람을 만들게 한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전혀 그 일순간 제가 딴 사람이 됐어요. 그 순간부터 절망이 나를 붙잡지 못하는 거 있죠. 희락의 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5절 6절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여러분 그분이 지키시면 도대체 누가 나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어떤 슬픔도 아픔도 나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여러분 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어떤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이어야 할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그때부터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휘파람 불면서 병원 영안실로 갔죠. 장례식장 안에 들었었더니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놈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 그리고 가족을 모아 불러 앉혀놓고 사무엘 그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아들 죽은 그 다음날 찬송을 얼마나 제가 기쁨으로 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슬플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5절 6절에서 그 대목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기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 문제를 끌어안고 기어서라도 주의 성전에서 그분에게 예배하며 하나님 아파요 할 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할 때, 죽고 싶어요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나갈 때 놀랍게도 그분은 그 은혜의 빛 속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빛 속에서 맞습니다, 내게 있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게 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되게 하시고, 맞아요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 모든 갈등과 절망이 은혜의 빛 속에서 녹아 없어지고
그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내가 내려놔야 될 나의 길과 뜻들,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곳에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업은 단지 그 두 가지 일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더 놀라운 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직업과 삶은 부록 같은 것이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점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뛰어드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이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다윗의 이 사모함이 나의 사모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구하는 이것이 나의 구함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있을 이런저런 사건과 내 감정과의 싸움, 내 육신과의 싸움, 현실과의 싸움에서 참으로 휘파람 불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주의 은혜가 덮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근우가 퇴원했어요. 제가 사진을 저기 손영사님 그 사진 교회 단톡방에다 한번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진 한번 좀 올려봐 주시고요. 집에 돌아가실 때 이전래 권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릎 수술한 게 간단치 않은지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신혜 집사님 눈 수술한 것과 더불어서 김신혜 집사님을 괴롭히는 원수 대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상처, 주일 말씀처럼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젊은 날에 홀로 되셔서 두 아들 키우면서 당했던 여러 상처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집사님한테는 가부라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말들, 이런 마음들이 좀 100번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울증이 정말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장순환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믿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본민증을 갖고 계신 분들, ADHD 공황장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처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